주님, 저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동방 박사와 같이 엎드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또한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받는 저희들 가운데에 평화와 위로가 있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림절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한 동시에 찾는 기간이라고 몇 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 헤롯 왕과 또 율법학자 그리고 동방박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그리스도를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십니까? 이 헤롯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세워진 봉분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자기보다 위에 있는 로마 권세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죠. 이 헤롯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요. 그리고 유대 지방에 아주 정치적인 안정을 갖고 온 아주 굉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그를 헤롯 대왕 이렇게 불렀습니다. 헤롯 the Great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이 헤롯은 유대 사람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 헤롯은 이도마이트였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었고, 그래서 그가 왕위에 있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굉장히 놀랐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은 헤롯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당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지금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크게 당황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린가? 지금 그러면은 내가 지금 왕이 아니란 소린가?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전해준 소식이 헤롯한테는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이 이 헤롯한테는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이 그리스도가 내 자리를 뺏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나를 왕위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예수께서 내 자리를 탐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께서 나한테서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 가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를 혹시 아프리카로 보낼지도 몰라. 그런 생각들을 하시죠. 또 예수를 너무 잘 믿으면, 내 아들이 예수를 너무 잘 믿으면 혹시 저러다가 신학교를 가서 어디 이슬람권 같은 데로 선교를 간다고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아이를 뺏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답답한 심정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좀 살살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게 사실은 불신자만 하는 생각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자유가 없어진다.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에 대한 큰 오해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을 끊으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가시기도 하시지만 예수께서는 그것들이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헤롯 왕의 그 왕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취해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돈을 갖고 가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분한테는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혹시 빼앗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폐암 초기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 앞에 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엑스레이를 딱 보여주면서 선생님, 이제는 그 좋아하시는 그 담배를 좀 끊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서 혹시 화를 낼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담배를 왜 끊으라고 하냐고 그렇게 화를 내실 수 있겠습니까? 이 의사가 내가 좋아하는 담배를 뺏어가려고 나보고 괜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다 그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포기해라. 또 어떤 것들을 내가 취하마 그러고 취해 가시지만 절대로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서 그것들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두 번째로 헤롯 왕이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불편했던 이유는 혹시 자기를 왕위에서 끌어내리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왕의 자녀로 만들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셔서 예수처럼 이 세상을 다스려라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일본에 가면 유명한 스시 가업으로 스시를 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끔씩 신문에서 보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본의 높은 장관을 하다가 자기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 위해서 장관직을 포기하고 스시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서 스시를 대대로 만들어 온 집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당장에 장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땡스기빙 때 여기 있는 홈스테드 헤리티지에 그 대장장이 그 대장간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쇠를 녹여갖고 뭘 만들고 하는데 거기서 프리젠트 하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13살부터 여기서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살 때 그 블랙스미스 공장에 들어가면 처음에 뭘 할까요? 처음부터 멋진 이런 무슨 주물을 하고 또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처음에는 불 피우는데 석탄 나르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재미는 다 없어져요. 난 가서 축구하고 싶은데, 난 가서 TV 보고 싶은데, 근데 그거 다 희생하고 가서 석탄 나르고 거기서 불 떼고 거기서 먼지 마시고 하면서 말하자면은 도제공의 그 기간을 거치는 거예요. 그땐 자유가 없어요. 그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들을 거쳐서 어떻게 되죠? 장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블랙스미스 어프렌티십을 다 거치고 나면 이제 너는 마스터다. 그러고서는 그 작업장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그 사람은 그 작업장의 최고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는가?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말하자면 예수의 제자로 삼아서 한동안은 불편하고 한동안은 가는 게 좀 빡빡하게 생각되고 고난이 있지만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결국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헤롯과 같이 빼앗기기 싫다고 예수님께 실갱이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이것을 갖고 가신다면은 주께서 나를 진짜 완전케 하시려고 가지고 가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그 주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헤롯한테 예수가 어디서 나셨습니까? 하자 헤롯은 당황했고 답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율법학자들을 모였습니다. 모아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기로 돼 있냐 하고 율법학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고민하고 밤새웠다는 얘기가 여기 없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바로 대답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그거요? 베들레헴에서 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예언자가 다 말해놨는데요.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지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죠?
동방박사가 메시아가 나셨다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얘기했는데 어디를 봐도 율법학자들이 그 동방박사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내려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어디서 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거 베들레헴, 그거 왕의 동네잖아. 거기서 나잖아. 그런데 가서 경배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남의 일인 것처럼 얘기해요.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데 경배하러 내려가지 않습니다. 혹시 거리가 멀어서 그랬나 싶어서 조사해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얼마나 걸리나? 6마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매일 6마일 뛰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줄로 압니다. 6마일 걸리는 거리를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열심으로 섬겼을지 몰라요. 처음에는 내 주 하면서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기다렸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어느샌가 시들시들해지고 그리고 지금은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림절에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신가 생각해 볼 문제일 줄로 압니다. 우리 마음,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의 대림절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이 대림절에 내가 진짜 예수께로 갔으면 좋겠다. 내가 그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고자 한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냐고요.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알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언젠가는 주께서 다시 오실 것도 알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냐고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예수께로 가서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가서 그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금식해야 되는 기간에 금식을 전혀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바리새인이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아니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손님들이 어떻게 금식하고 있냐.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해야 될 때지. 그러나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을 모시고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랑이 계시지 않아서 금식해야 될 때인데 그냥 이러고 있는가? 그걸 대림절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에게 나아가 경배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건 남의 얘기처럼 거기 베들레헴에 가면 만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펴서 읽고 있는 이 말씀은 내게 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쟤한테 하는 말씀인가? 그런 얘기겠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아니면은 somebody else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찾고 계시다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찾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동방박사와 같이 그 길로 내려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에 아무런 찔림도 주지 않고 위로도 주지 않고 기쁨도 주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율법학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신 것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너무 오래됐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 은혜에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금식해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그렇다면 금식하면서 제 말씀을 펴시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도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림절 기간은 교회에서 금식하는 기간으로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찾고자 한다면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동방 박사는 예수를 찾아서 내려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어요. 우리가 보통 박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냥 와이즈맨, 현명한 사람들, 고대의 점성가들을 얘기합니다. 별의 움직임을 보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미리 알고 미리 알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대를 읽어내는 선견자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별을 봤어요. 그 별을 보고 이 별이 유대의 큰 왕이 나신 표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굉장한 지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번 프레지던셜 일렉션 한 몇 주 전에 정확하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여러분 뭐 하셨겠어요?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그랬겠죠. 거기에 대비해서 뭘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이익을 챙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경배하러 갔습니다. 왕이 나셨다는 것을 듣고 경배하러 갔습니다. 어떻게 그 왕을 찾았는가?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끈질기게 찾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탐구하였습니다. 박사들이 처음 별을 본 것은 사실은 2년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박사들이 돌아간 다음에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해서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박사들이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밑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6절 말씀에 7절 말씀에 헤롯이 이미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니네 언제 봤냐 이 별을. 근데 동방 박사들이 2년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2년 전에 봤다고 했으니까 그때 태어난 애에서부터 다 밑으로 죽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동방 박사는 2년 전에 이 별을 보았고 2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찾으려고 2년을 준비했어요. 이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별을 봤다고 해서 금방 우리 학자들은 지금 이 동방 박사가 아마 페르시아 사람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셨다는 별을 보고 그냥 그래 낙타 몰고 가자 그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행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걸릴까? 그래서 그걸 다 셈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찾아오는 데까지 2년이 걸렸어요. 끈질기게 찾은 것입니다. 왕이 나셨다는 소식에 그 진리의 말씀에 만족하지 않고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가서 경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경배하기 위해서 2년 동안을 준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한테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시면서 이 성에 머물러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와 마리아가 함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10일을 기다리고 기도한 끝에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고. 나를 찾으라고. 그래서 네 마음이
그 기대감으로 차고 네 마음이 소망으로 차고 네 마음이 갈망함으로 찰 때까지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지 않으세요. 시간을 두고 주신단 말이에요. 끈질기게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한두 번 찾고 말씀 안 하신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서는 유대인의 왕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별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 다음에 무엇했습니까? 사방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어디 계시냐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생각해보면 예수께서는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에 계셨죠? 무슨 왕궁에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에 계셨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계셨지만 거기에 가려면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무슨 비경이 아닙니다. 누구한테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피고 읽을 수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 누구한테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문에다가 잘생긴 사람만 들어오시오. 또는 이 사람 예수 잘 믿게 생겼는데 들어오라고 하고 예수 못 믿게 생겼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교회는 열려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누구한테나 열려있지만 교회가 누구한테나 열려있지만 거기서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누가 찾습니까? 묻는 사람들이 찾아요. 묻는 사람들, 두드리는 사람들,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찾게 돼 있어요. 어떤 학생이 저보고 목사님, 성경을 읽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당연하지. 성경이 몇천 년 전에 쓰여진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진 문서인데 네가 그냥 한번 쭉 읽는다고 해서 그게 이해가 되겠니? 너 그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하듯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진지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에 저 차를 살까요 말까요 결정하는 말씀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진지하게 묻고 찾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찾을 것이고 또 열릴 것이고 얻게 될 것이다. 이 성경을 두드리세요. 예수가 어디 계신지 우리한테는 이 성경밖에 없어요, 사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밖에는 없어요. 그 사람들을 두드리고 이 성경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세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동방의 지혜자들은 끈질기게 찾고 또 이곳저곳에 물어보면서 베들레헴으로 결국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요? 베들레헴에는 그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즌이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예수를 찾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쯤 9절 말씀에 보면 동방에서 봤던 별이 다시 떠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기뻐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다시 부어졌어요. 여러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주님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분명히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을 다시금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서는 결국에는 예수를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찾고 들어가 보니 한 아이가 마리아와 같이 마구간에 있어요.
그 아이는 가난한 집의 아들일 뿐이에요. 보기에 무슨 왕가같이 보이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다 인도해 주셨어요. 그 아이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이 다 큰 동방의 현자들이 그 아이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세 가지 예물을 이 아기 예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때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때예요, 여러분. 예수를 찾을 때. 내가 예수를 찾고 찾았더니 그 발 앞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자기들이 2년 전에 준비했던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즌에 여러분 어떤 예수께 드리는 예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으로 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예수를 만나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거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를 찾고 두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를 찾았던 사람은 권세 있는 헤롯도 아니었고 성경을 많이 알던 율법 학자들도 아니었고 사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이방인, 누구죠? 이 방에서 동방에서 온 이방인 누구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동방에서 온 이방인 여러분, 예수께 좋은 것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여러분의 왕이신 주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다른 길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다. 예수를 만나면 그분께서는 여러분한테 이제껏 걸었던 길과는 다른 길을 주세요. 그 길 가운데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다시금 예수께로 인도하세요. 그것이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때에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겸손하게 또 가난하게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주를 향해서 달려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주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두드리고 찾고 오랫동안 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감사드리고 또 주님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2017년 또 살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동방 박사의 마음과 같은 마음 주시고 또 그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예수께로 이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